실족한다. 이것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신앙의 실패, 이것이 바로 주로 이 실족함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아름답게 살다가 그러다가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면서 망하게 되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보면요, 대부분이 뭐냐? 바로 이 실족함 때문에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고난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귀의 공격이 있다고 해서 성도가 패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실족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실족하기 때문에 패배하는 거예요. 이게 실족이에요.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이 실족이라는 것,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인데,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고 심지어 핍박하면서 구원을 받지 못한 자가 된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바로 실족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바로 실족하였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은 이 말에 대해서 언뜻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실족한다는 게 무엇이기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고 버려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실족한다는 것은요, 단지 그냥 실수한다, 그거 아닙니다. 그냥 실수로 발을 헛디뎌서 그래서 넘어지는 그냥 사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아주 영적으로 볼 때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건 범죄함, 그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죄라는 말이 5가지가 나오는데, 5가지 용어로 나오는데 1:1 양육할 때도 아마 언급했을 거예요. 그걸 보면은 첫 번째가 오페일레마라는 말입니다. 오페일레마. 이거는 빚을짐, 즉 빚지는 것을 가지고 죄를 범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빚을 지면 빚진 상태에서 노예가 되니까 이게 죄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오페일레마, 빚을 짐, 이것이 죄를 짓는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두 번째는 하마르티아란 말입니다. 하마르티아, 이것은 관역을 빗나간다. 그러니까 정확히 가야 될 곳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를 범하는 것이다. 관역을 빗나간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마르티아. 세 번째는 파라프토마란 말입니다. 파라프토마, 이것은 미끄러져 넘어짐이에요. 가다가 발을 어디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 이것도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아노미아예요. 아노미아, 이건 불법을 저지름, 법을 어기고 규정을 어기고 지멋대로, 아노미아. 그리고 5번째가 뭐냐? 파라바시스입니다. 파라바시스, 이건 선을 넘어감, 금을 밟음, 이것이 바로 파라바시스, 죄를 범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 중에서 이 실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세 번째, 바로 파라푸토마, 그게 바로 실족입니다. 그러니까 실족은 실수가 아니라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는 것, 이것이 바로 실족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라고 정말 무섭게 경고하실 만큼 그렇게 우리 삶을 파괴하는 아주 심각한 죄가 바로 실족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실족, 이것이 진짜 우리한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이렇게 우리 삶을 파괴하는 것이 실족인데, 그런데 더구나 우리 중에 누구도 이 실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이겁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 진짜 문제가 된 게 뭐냐? 이 실족이 이렇게 문제인데, 그런데 뭐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 이 실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족하지 않고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작든 크든 간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이 사실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7절에서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는 것 이거 피할 수 없어요. 특히 신앙생활 하면서 말이죠, 원하지 않아도 당하게 되는 그런 죄, 이게 바로 실족이에요. 이거 피할 수가 없어요. 우선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애를 써도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실족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조심해도 말이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로 하여금 실족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정말 똑바로 조심해서 걸어도 누가 미는데 어떡하겠어요? 누가 발을 거는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운전도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똑바로 운전해도 누가 와서 뒤를 받으면 사고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으니까 이게 정말 우리한테 있는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아무리 집중하고 조심해도 나도 모르게 실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린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주의하고 살아도요, 순간 딴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말이죠, 순간 부주의하면서, 그리고 그냥 내 생각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을 했다가 원치 않는 사고로 실족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실존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실족, 이것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막을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고 대충 막 살자, 이러면 절대로 안 되죠. 우리 주님께서 실족하지 않도록이라고 경계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정말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조심해야 돼요.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특별히 시편 37편 31절에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 말씀처럼, 실족하지 않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돼요. 즉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족하지 않는 최고의 처방은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면, 이게 진짜 법이 되면요, 우리가 정말 실족한다는 게 뭐예요? 미혹을 당해서 넘어가는 건데, 그때 말이죠, 이 말씀이 내 안에 딱 그렇게 법이 되어 있으면요, 그걸 알아챌 수가 있어요. 이거 좀 아닌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건데, 이건 이거 잘못된 건데 라고 감각이 오니까, 영적으로,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요, 그냥 하다가 어느 순간에 확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씀이 우리 속에 이 법이 있다는 것, 법으로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 아니 모든 사람이 실족하는 걸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한 것, 그건 바로 뭐냐, 실족하되 무너지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 그것입니다. 실족하지 하는 걸 피할 수 없으니까 실족하되, 그러나 무너지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 그겁니다. 여기 말씀에 나오는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하는 이 말씀에 이 넘어지기까지라는 말은 헬라어로 핍토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핍토라는 말 뜻은 뭐냐, 떨어지다, 그것만이 아니라 멸망하다, 그리고 붕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뭐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아니, 붕괴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에는 어떤 의미까지 들어가 있냐면, 그 뉘앙스가 비유적으로 불행이나 치욕에 빠진다. 그러니까 망해도 진짜 철저히 망하는 거예요. 아주 불행하게, 아주 치욕스럽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한마디로 완전 쫄딱 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그런 단어가 바로 핍토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이스라엘이 분명히 실족했어요. 하지만 핍토, 넘어지기까지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실족은 했지만 핍토, 넘어지기까지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인간이 끝까지 거부하면요, 아무리 하나님 역사하시려고 해도요,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경고하시고 아무리 역사해도요, 인간이 끝까지 거부하면요, 그냥 완전히 그냥 망하는 데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실족하여 넘어진 순간에 분명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손 놓으시는 게 아니라, 실족했으니까 그냥 손 놓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족하여 넘어질지라도 그가 신앙의 사람이라면요, 완전히 망하는 그런 상태로까지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사람에게 있는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예요. 여러분, 반복하여 말하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쭉 말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보고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니라 바로 로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의 그 안타까운 실패 이야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바르게 믿어야 한다, 그 메시지 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동일하게 지금 우리한테도 동일한 메시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안타까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바로 그 귀한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실족하여 넘어질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완전히 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실족하지 않은 것, 실족해서 넘어지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어요. 그건 피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신앙인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그때 말이죠, 그래서 완전히 망하는 것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놀랍게 다시 일어서고, 반전의 영광, 이건 제가 만든 말이지만 반전의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실족해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도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넘어지기까지 실족하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표현 그대로 말이죠.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니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죠. 여러분, 좋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와 비교할 수 없이 우리가 실족해 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어쩌면 참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그 순간이다. 진짜 신앙의 역사가 나타나는 건 그 순간이다. 그러니까 바로 그때 우리는 뭐예요? 참 신앙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이에요. 실족하면서 넘어지는 그 순간에 참 신앙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실족하여 넘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좀 부연 설명하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라. 이 사람이 넘어질 때 정말 크게 다치는 이유는요, 바로 넘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 다치는 거예요. 그냥 넘어졌으면 그냥 조금 다칠 수 있는데, 많은 경우 보면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치다가 더 많이 다치는 거예요. 자기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옆에 사람 막 붙들고 하다 보니까 옆에 사람도 함께 다치게 만들고 말이죠. 주변까지 다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족하여 넘어지게 되었을 때 신앙의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하고 달라야 돼요. 그 순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깔려있는 것처럼 정말 실족하여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실족하여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면서 말이죠, 그 순간에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 온몸을 다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나를 넘어뜨리시는 거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넘어져야 합니다. 버티지 말고, 아둥바둥 버티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넘어뜨리시는 거라면 넘어져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낮추시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닥까지 내리시면 바닥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뭐 버티고 안 떨어지겠다고 막 몸부림치고 그러면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망한다. 완전히 망한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1997년 IMF 사태 때 정말 그동안 정말 잘 경영하던 회사가 망하게 됐어요. 그때 그런 일이 많았으니까. 근데 그때 제가 미국에 갔다가 잠깐 나와서 그 장로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왜냐면 영적 교제를 많이 하던 분이니까. 근데 저는요, 그분의 그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제가 와서 이제 같이 식당에서 만나서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그분이 저한테 부탁한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면서 회사가 막 넘어가는 순간인데 집을 다 빼앗기고, 그런데 그때 그분이 저한테 부탁한 건 딱 한 가지였어요.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목사님,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자꾸 하나님이 원망스럽더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전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전 이게 정말 제일 무섭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망해도 장로답게 망할 수 있도록, 망해도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망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그날 저는 기도 제목을 부탁받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슬퍼서 운 것이 아니고 안타까워서 운 것이 아니라 감동받아서 울었어요. 그 참 신앙을 보면서 너무 감동스러워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원치 않게 실족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니, 그 순간부터 더욱더 강하게 주님께 온전히 다 맡깁니다. 어찌하든 주님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다 맡깁니다. 이게 십자가 신앙이죠. 이게 참 신앙이죠. 전 여러분이 다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좋을 때 하나님 신뢰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이렇게 무너질 때 하나님 신뢰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좋을 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건 쉬워요. 그러나 이렇게 정말 두려움이 엄습하는 순간에 맡겨드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맡겨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 말씀에 담겨있는 분명한 사실, 그건 바로 하나님은 그들의 넘어짐을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넘어짐을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이 실족하여 넘어지는 그것은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잘못하는 것도 있고 남이 잘못한 것도 있고 상황이 안 좋은 것도 있고 당하는 것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내용도 다양합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다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다양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한 가지 공통적인 것, 그건 바로 뭐냐? 그렇게 실족하여 넘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실족하여 넘어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행하신다는 거, 이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목회하면서 정말 확신하게 된 것, 그래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의 고난당함을 절대로 헛것이 되게 하지 않는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의 고난당함을 절대로 헛것이 되게 하지 않는다. 이거 분명한 거예요. 그것이 심지어 우리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범죄해서 오는 그런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런 데서 오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당시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면서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내시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족하여 넘어지는 순간에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을 바라봐야 돼요. 그것만 바라봐야 돼요. 그냥 실족하고 넘어지는 순간에 당황해가지고 말이죠, 원망하고 힘들다고 말하고 억울하다고 말하고 분한 생각만 하고 말이죠, 아니면 말이죠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비난과 누구 때문에 말이죠, 아니면 자기에 대한 자책, 그냥 과거에 이랬으면 좋았을 것을, 그때 이랬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것이 신앙인이 아니에요. 정말 신앙인은 그 순간에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미 이 일 가운데 두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그게 신앙인이죠.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그냥 넘어짐이 아니라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의 그 구원은 또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해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역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전략,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스라엘의 넘어짐 가운데 있다니까요. 이게 말씀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없는 성도의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성도의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성도의 실족함도 없습니다. 심지어 성도가 실패해서 넘어지는 그런 것이라고 할지라도, 범죄함으로 넘어지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실족함을 이용하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의 실족함을 이용해서 당신의 뜻을 펼치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실족함을 놀랍고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한 일이 정말 너무 수치스럽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생각하기 싫은 그런 거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영혼이 살아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말이죠, 뭐가 더 힘들겠어요? 뭐가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실족하여 넘어진 것은요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고난 당한 것은요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요 그 상처 흔적 결국 없앨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말이죠, 그것은 간증이 됩니다. 그것은 아름다움이에요. 그것은 승리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실족함을 이용하시는 이유인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역사고요. 실족하여 넘어질지라도, 정말 우리 삶에 없었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순간에 참 신앙을 나타내야 합니다. 참 십자가 신앙을 보여줘야 한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어떤 때보다 중요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그런 어떤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죄에게 승리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